고 고영봉 감독님께서 지난 17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감독님의 일생을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유가족이신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신 우리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장례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땀 흘려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면서 원로 감독님의 인터뷰를 자택을 방문해서 촬영했었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 보신 추모 영상에서 원로 감독님 검은색 마이크를 잡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하셨던 그 장면이 당시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이 잘 없으셨던 원로 감독님이셨지만 우리 교회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을 때 그렇게 즐겁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증거겠지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현실에 충성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원로 감독님의 영상 속 이 한마디처럼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만족하는 삶 사시고 또 모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처 조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비전 2층에 한층 아래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원로 감독님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비록 수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로 감독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당황스럽고 또 아쉬움을 남긴 것처럼 성경에는 갑작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의 기록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내와 두 아들들까지 언급되더니 갑자기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다음 구절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먼저 죽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머지않아 아들들이 둘이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남은 가족에게 이 일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룻기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연이은 이와 같은 죽음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무개가 죽었더라.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아들 아무개도 죽었더라. 왜 죽었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마치 오늘 아침에 뭐 먹었더라. 그리고 점심에는 이거 먹었더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전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문은 한 가문의 3대에 걸친 족보입니다. 가장 먼저 18절에는 야렛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고요, 21절부터는 야렛의 아들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 뒤로는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그 방식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렇게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앞서 살펴본 룻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죽은 이들 때문에 가족들이 슬퍼했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죽었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슬픔이 되는데, 마음 깊은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그게 죽음인데 성경은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죽음은요, 정해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죽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죽음 뒤에 있을 심판, 죽음에 이어서 부딪히게 될 심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심판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되 죽음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영생을 얻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사람 야렛과 무두셀라의 삶은 그들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야렛과 무두셀라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은요, 죽었더라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한 사람 에녹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본문 23절과 24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도 분명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더라는 있는데 죽었더라는 없습니다. 대신 에녹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 대신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시며 인생의 결말을 맞았으니 믿음의 눈으로 볼 때요, 에녹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훌륭한 일을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아쉽게도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부인 까닭에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인생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독 에녹에게만 있는 표현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어떤 표현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죠? 노아처럼 마른 하늘 아래에서 믿음으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모세처럼 지팡이를 딱 들고 놀라운 기적들을 여럿 행했나요? 아닙니다. 에녹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했고요. 그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나름의 인생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실은요,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점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외에 아무런 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구절이 한 절만 써 있어도요, 우리는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 나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가 쉬울 텐데 성경은 그 쉬운 방법을 두고 에녹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사실 말고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삶에, 그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가 그리스도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느냐, 그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응답을 받으며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는 척도는요, 이런 게 아니라 기쁠 때나 눈물 흘릴 때나 또 감사할 때든지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만, 그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는요, 아침이 밝으면 헤어집니다. 각자의 일터가 다르고요, 각자가 가진 하루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부부들 중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더 오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에만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직업의 특성상 한 몇 달 만에 만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인생의 동반자여야 합니다. 동반자가 뭔가요? 삶을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요, 이렇게 아침이면 헤어졌다가 밤에 와서 잠깐 만나고 그냥 같이 잠자는 그런 부부도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부부도 인생을 공유하고 동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행하는 데에는요,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세상 일들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지, 물리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같이 있어야 한다, 같은 공간에서 얼만큼 머물러야 한다, 이건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즉 동행은 어떤 특정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얼마나 같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동행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들이 많다면 에녹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예배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요, 집이 저쪽 소사동이신 분과 또 이쪽 상동이신 분은요,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목적지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출발하면서 목적지가 부천역이신 분은 저쪽 신중동역을 목적지로 삼은 사람과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행이 가능할 때도 있죠. 부천역 가시는 분이
신중동역으로 가시는 분을 설득하면 됩니다. 에이, 어차피 온수역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커피 한 잔 시원하게 사줄 테니까 나랑 부천역 가서 1호선 타고 같이 감세. 그렇게 두 사람의 목적지가 같아지면 그때부터 동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목적지는 같은 곳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두신 목적지가 어딘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만 인정받고 여김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또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지만 막상 기도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목표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실 것을 구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내가 정해놓고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혹여나 다른 길로 데려가려고 하시면 힘들다고 불평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목적지가 다르다면요, 설득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단 설득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나를 하나님 말씀에 설득시켜야 합니다. 내 목표를 수정해서요, 하나님의 목표에 맞춰야 하고요, 내가 갈 목적지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돌려놔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길을 가면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경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저기까지 누가 제일 먼저 가나 한번 뛰어가 볼까? 그러고서 그냥 시작하고서는 달려갑니다. 그렇게 제가 저희 자녀들과 시합을 하면요, 누가 1등 할까요? 제가 1등을 합니다. 뭐 별로 빨리 달리지 않아도요, 1등은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큰아이가 2등을 하고 이제 막내가 꼴찌를 하겠죠. 그러면요, 이제 그래도 2등까지는 결과에 승복을 합니다. 근데 꼴찌를 한 막내는 왜 자기가 맨날 꼴찌냐면서 이런 거 다시는 안 한다면서 막 그렇게 울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했죠. 예. 아이들이랑 다니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달리기 실력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 템포에 맞춰줘야 되죠.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빨리 달리는 척만 하면서 아이들이 1등도 하고 2등도 하도록 밀어주고 저는 3등이 되는 게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함께 유익하게 싸우지 않고 우는 사람 없이 길을 가는 방법일 겁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막 시속 100km로 이동시키셨을까요? 불 기둥을 섭씨 700도, 800도의 화력으로 막 솟아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와 세기로 동행하셨을 겁니다. 이렇듯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그 속도에 조급해하지 말고 적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이 지금 바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우리 원로 감독님 설교하셨던 것처럼요,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합니다. 확신은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응답은요, 지금이든 나중이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일터의 문제가, 육신의 질병이 우리는 지금 바로 떠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낙심하죠. 어떤가요? 일터도요, 육신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벌써 몇 달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상을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 땅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 선하게 변화될 것이고요, 그 새로운 삶의 방식들로 인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멋지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길을 걸을 때 보폭과 속도를 맞추는 건 어른의 몫입니다. 적절한 때와 속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시고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모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 내미신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가다 좀 뒤뚱거려도, 내가 가다 넘어져도 이 손 붙잡고 가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맞춰주신 그 속도에 적응하면서, 그 속도가 맞는 속도라는 걸 인정하면서 손 붙잡고 의지하며 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높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녹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내 목표를, 내 목적지를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는 사람, 이미 내 삶에 맞춰주신 하나님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속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